자, 오늘 설 명절인데 저는 믿음이 없어서 한 10분 이제 모였을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했는데, 교육자분들도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제가 교육자들 이렇게 올 사람들만 오라고 했거든요. 근데 와주셔서 너무 교육자들 고맙고, 또 성도님들 이렇게 생각 외로 너무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또 어제 새벽에도 제가 이제 아침에 새벽에 한 5시, 4시 50분쯤 교회에 도착을 했는데 이미 교회 입구에 눈을 싹 다 치워 놓으셨어요. 예. 그 참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우리 교회가 그냥 교회가 아니구나 싶기도 하고요. 또 아침에 장로님부터 새벽 예배인데 명절 당일날인데 와서 같이 예배해 주시고, 그리고 새벽 예배 또 영상 봤더니 또 많은 분들이 새벽 예배 영상 같이 함께도 해주셨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보통 교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한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가라, 내 믿은 대로. 이 번역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믿음대로도 맞지만 믿은 대로 될지어다.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성취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긋고 결론. 자, 지난 주간 또 그 전 주간 2주간 동안 제가 좀 여러 가지 의미로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가슴이 많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참 울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울면서라기보단 가슴이 아프니까 울음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 복음이 전 세계에 너무 희미해져 있고, 복음 전해야 되는 저부터 시작해서 힘이 너무 약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능력이 너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세상은 너무 강력하게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너무 우리는 약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힘을 주세요. 하나님 오력을 주세요. 하나님 정말 인력을 주세요. 하나님 경제력을 주세요. 하나님,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인데 저는 10,000배의 영권을 받아도 모자랍니다. 정말로 이 비밀을 가진 일꾼들이 전 세계에 일어나야 될 텐데 하나님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들을 하면서 이제 많은 성경도 보고 연구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장로님들이랑 의논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했거든요. 그러는 중에 이제 하나님 주시는 말씀들, 또 이제 이 설 명절이 되면서 이제 저희 아이가 이제 커서 이제 저희 아이가 차 운전을 해서 이제 식구들 데리고 다 가고, 저는 이제 집에 혼자 남아서 기도도 하고 말씀 정리도 하고 새벽 예배 인도도 하고 또 이제 설교 준비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혼자 집에서 시간을 이제 보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집에 있으니까요,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카톡으로도 인사도 오고, 그러다가 그동안 통화 못한 분들이랑 통화도 하고 이랬는데요, 곳곳에서 언약 붙잡고 기도한 사람들이 세상 말로
기적 같은 응답들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다 누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복음은 너무 완전하고 복음은 너무 능력 있고 복음은 너무 대단하다. 그런데 이 대단한 복음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완전히 드릴 수 있는 복음의 결사대가 정말 필요하다. 이런 기도 제목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다 성취해 놨으니까 가라 그랬거든요. 오늘 이 본문 아십니까? 오늘 읽으셨죠?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 이미 현장은 어떻게 돼 있죠? 게임 끝났습니다. 그죠? 그 시로 이미 다 나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보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한 대로 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한 대로입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서 기다리면 주님은 반드시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 끝입니다. 자, 그런데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랬는데요. 제가 묵상하다 보니 성경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세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렇게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이 있었냐면요, 육체가 된 사람들의 믿음이 있더라고요. 어디에 있냐면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보니까요, 말세 때에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의 믿음은 뭘 믿고 있느냐, 자기를 사랑해요. 나를 믿습니다. 내 실력, 내 능력, 내 고집, 내 방법, 하나님 떠나가지고 하나님 같은 건 없어요. 육체가 돼버렸기 때문에 나만 믿어요. 내가 기준입니다. 내가 무능하면 낙심하고 내가 잘나면 교만하고 나만 믿는 사람이에요. 나 중심.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요 돈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하고, 거기에다가 당연히 그러니 자랑하고. 그리고 여러분 유튜브 보고 속지 마세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 거 보고 속지 마세요. 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다 자랑하는 것들이지 사실이 아니에요. 교만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느냐? 비방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부모를 거역합니다. 이거는 공자, 맹자, 논어, 효사상 이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거역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그리고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할 줄을 아예 몰라요. 그리고 거룩한 걸 싫어합니다. 거룩하지 아니하며. 세 번째로는요, 이 사람들은요 무정합니다. 은혜가 없고 여유가 없으니 정을 나눌 여유 없습니다. 무정해요. 그 다음에 절대로 원통함을 풀지 않아요. 어릴 때 상처받은 거, 사업하다 상처받은 거, 이혼하면서 상처받은 거, 부부간에 살면서 상처받은 거, 처가에 상처받은 거, 시댁에 상처받은 거 절대 원통함을 풀지 않아요. 모함합니다. 네 번째는요, 절제하지 못해요. 그 다음에 사나워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게 살다 당한다 이래요. 선한 것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이 사람들은요 배신합니다. 그 다음에 조급합니다. 빨리 성공하려고 해요. 그리고 빨리 자만합니다. 여섯 번째는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해요. 당연히 그렇죠. 하나님 떠나서 육체가 됨이니라. 영이 죽었거든요. 그걸 원죄라고 말합니다. 그걸 마귀의 종됐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종된 게 귀신 들려가지고 막 헛소리하고 도망다니고 이상한 짓 하고 그게 마귀의 종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육체가 돼서 하나님이 안 만나지게 평생을 사는 게 마귀의 종된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매너가 좋고 아무리 예의가 바르고 아무리 성공했고 아무리 엘리트여도 마귀의 종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 살게 만든 것, 그게 마귀의 종노릇이에요. 육체가 된 사람들은 이렇게 믿고 살아요. 두 번째는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요, 자기는 어떻게 뭘 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받은 적이 없어요. 원죄 가운데 태어나서 저주 가운데만 사는 사람들이라 이 사람들은 아예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심판을 당한 사람들이고, 그냥 처음부터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고, 처음부터 도끼가 그냥 꽂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심판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두 번째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믿음.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어디에 있냐 보니까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은혜가 임했는데 믿음은 딴 걸 믿고 있어요. 생명은 있는데 믿음은 다른 걸 믿고 있어요. 이게 구약이니까 생명이 왔다 갔다 하기는 합니다. 여긴 구약이니까요, 창세기 때는. 신약하고는 달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믿음은, 뇌는 다른 걸 믿고 있어요. 뭘 믿고 있느냐?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좋아함. 여러분,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이 뭡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감사하지 않고 비방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그 다음에 절제하지 못하고 선한 것 좋아하지 않고, 이게 멋있게 지금 드라마에 다 나오고 있고요. 이게 멋있게 아이들 인스타그램에 다 나오고 있고요. 이런 사람들 매력 있다 이러고 있고요. 지금 세상 그러고 있습니다. 이런 애들이 이렇게 살면서 돈 많이 버는 거, 이런 거 좋아하고 있고요. 요렇게 사는데 조금 매너 있는 거, 요렇게 살면서 좀 착한 거, 양보할 줄 아는 거, 이러면 다 멋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요, 완전 죄인이거든요. 하나님 떠나 있는 죄인. 형법상 민법상 죄인은 모르겠고 하나님 보실 때는 완전 죄인. 근데 사람의 딸들의 그 아름다움, 이게 아름다운데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그걸 좋아해요. 거기에 완전히 빠져 있어요.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 나도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 거기에 서고 싶고, 교만한 사람들처럼 나도 살고 싶고, 온통 거기에 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기도 제목이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 거.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죠. 근데 여기서는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들로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결혼 정도가 아니라 자기들이 좋아하는 걸 선택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좋아하는 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돼요. 내가 맞습니까? 하나님이 맞습니까? 내가 옳습니까? 하나님이 옳습니까? 내가 나를 더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합니까? 피조물인 천사가 마귀가 될 때 첫 번째로 한 말이 뭔지 압니까? 말도 안 했어요. 생각만 했다가 마귀 됐거든요. 첫 번째로 딱 네 마음에 이르기를, 뭐라고 마음에 이르렀느냐? 내가 하나님의 보좌 위에 내 자리를 두리라. 내가 이러다가 망했어요. 하나님이 이래야 되거든요. 모든 성경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입니다. 주어가. 근데 마귀가 처음으로, 그 천사였던 마귀가 천사였을 때 처음으로 천사인데 감히 내가를 시작하면서 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다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망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자꾸 교회에서 내 생각에는 우리 교회 이러면 안 돼, 이제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멘 하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좋아, 아무리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아멘 하세요. 그래도 이렇게 따져보니까 이게 유익하잖아. 유익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믿음. 세 번째는요, 그래서 끝내는요,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선택을 합니다. 끝내는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선택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내가 지면에서 이들을 쓸어버리리라 하고 하나님은 마음의 뜻을 정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선택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사람들은요, 고대의 네피림이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자녀들이요, 고대의 용사가 됩니다. 고대의 용사가 돼요. 그리고요, 그 시대에요, 명성 있는 자가 됩니다. 초엘리트가 됩니다. 그 시대의 돈, 명예, 문화, 모든 걸 이끄는 네피림이 됩니다. 그럼 행복합니까? 하나님이 지면에서 쓸어버립니다. 절대로 영적 문제를 이기지 못하고, 절대로 재앙을 이기지 못하고, 절대로 이 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돈이 주권이 아닙니다. 세상의 엄청난 발전이 주권이 아닙니다. 이 땅의 주권자는 하나님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뭘 믿고 계십니까? 자꾸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거 보고 사람들이 헷갈려해요. 자, 그럼 세 번째 믿음입니다. 여기에서 은혜 받은 노아의 믿음, 은혜 받은 노아의 믿음, 창세기 6장 8절부터 9절. 8절부터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 노아는요 은혜를 받은 자였어요. 자,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성경에 보니까요, 은혜 그러면 떠오르는 단어 구절이 혹시 없으십니까?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렀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손에서 구원을 받았고 죄와 저주에서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우리에게 감히 열렸습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롯데회장, 삼성회장 이런 분들에게 열어주셨으면 하나님도 세계복음화가 훨씬 쉬우실 텐데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들에게 열어주셨어요. 맞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회장님들의 도움이 필요 없으시거든요. 여러분, 은혜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이게 안 믿어져서 그러지 믿으면 병 납니다. 너무 기분 좋으면 병도 나잖아요. 너무 깜짝 놀라면 있던 병도 난다니까요. 맞죠? 과학적으로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말도 안 되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호와가 어떻게 우리 안에 오십니까? 창조주가 어떻게 우리 안에 오십니까? 이 예배당에 이렇게 임하셨다 이러면 그래도 조금 이해되지만 어떻게 내 안에 오십니까? 여러분 인생 그렇게 대단한 분입니까? 근데 오셨다니까요. 맞습니까? 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우리는 은혜를 받은 겁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지금 정신병자들이 모였거나 미친 거죠. 우리가 모여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지금 제정신입니까? 도른 거지.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그 말이 맞는 거죠. 과학적으로 볼 때. 그런데 이게 도른 게 아니라면 진짜 성령이 임한 겁니다. 은혜를 받은 자. 두 번째는 노아가 이 은혜를 받았는데요, 은혜만 받은 게 아니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아가 두 번째로 뭐였다고요? 의인이며. 여러분, 의인은 뭐가 의인입니까? 빌립보서 3장 9절 여러분 한번 꼭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3장 9절 지금 성경에 있으신 분들 찾아보세요. 중요한 구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찾으셨죠? 빌립보서 3장 9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여러분, 의가 두 종류 의가 있습니다. 율법에서 난 의, 그건 사람들이 의롭다고 말하는 의예요.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먹고 그 다음에 욕도 안 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걸음걸이도 이렇게 얌전하게 걸어 다니고 인사도 잘하고 목소리도 이렇게 말하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말하는 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의가 있어요. 그건 사람들이 안 보는 데서도 하나님은 보시기 때문에 의롭게 하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뭘 보시느냐? 오늘 말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은 의롭다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뭐가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까? 여러분 앞에 위기가 와 있을 때 그리스도가 마귀의 일을 멸했다는 사실을 믿는 게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죄와 저주를 끝냈다는 사실을 믿는 게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사실을 지금 믿는 게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홍해 앞에서도 골리앗 앞에서도 감옥 안에 들어갔는데도 바울도 들어갔고 요셉도 들어갔고 베드로도 들어갔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여러분, 지금 집안에 있는 문제,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 질병의 문제, 경제의 문제, 가까이 있는 문제, 멀리 있는 문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와 저주를 다 끝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지금 내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그냥 마음에 받아들이면서 믿기만 하는데 흑암 권세는 무너지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롭게 여기십니다. 이 땅에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믿는다고 사람들 앞에서 표현하는 사람은 많지만, 진짜로 골방에서 믿는 사람을 하나님은 의롭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서 말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고백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헌금도 믿음의 고백으로 헌금하세요. 예배 이렇게 나오실 때도 믿음의 고백으로 나오세요. 여러분, 먼 거리에서 교회 오실 때 아이고 내가 예배 30분 1시간 드리려고 2시간을 차 타고 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출발하시면 그때 흑암 다 무너집니다. 예배 1시간이 아니에요. 2시간 오는 그 믿음의 결단, 그 출발하는 순간 흑암 권세 무너지는 겁니다. 그게 의인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 여러분, 믿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찬송 부르세요. 남들 혹시 옆에서 안 부르시거든 내비두시고 여러분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에 찬송 부르세요. 예배 시간에 누가 대표 기도하시면 여러분은 그 기도와 함께 보좌와 통하는 기도에 집중하세요. 믿는 자가 의인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교회 안에는 쓸데없는 게 없습니다. 주기도문 시간에는 주기도문으로 믿으세요. 사도신경 시간에는 사도신경으로 믿으세요. 찬양 시간에는 찬양으로 믿으세요. 기도 시간에는 기도로 믿으세요. 예배 시간에는 예배로 믿으시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집에서 내가 비대면으로 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다. 비대면 예배로 믿으세요. 내가 이제는 예배를 가가지고 예배당에서 해야겠다. 예배당 출발을 믿음으로 출발하세요. 내가 피곤하다. 피곤할 때 믿음으로 출발하세요. 뭐가 이기나 보세요. 내가 돈이 모자란다. 돈이 모자랄 때 혹시 안 내야 되거든 믿음으로 안 내세요. 미안해하지 마시고. 내야 되거든 믿음으로 내세요. 뭐든지 믿음으로 하세요.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세 번째는요, 이 노아는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랬어요. 노아는 완전한 자였습니다.
완전한 자라는 말은요, 노아는 타협이 없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예요. 떡 만들어 먹어라 이런 거에 타협 없어요. 노아는 오직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믿음으로 살 때 믿음을 흔드는 일이 벌어집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만 믿음을 흔드는 일이 벌어져요. 이제 이해되십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위기가 벌어집니다. 갈등이 벌어집니다. 고민이 벌어집니다. 야, 요거 믿음으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요거 내가 손해볼 것 같은데? 내가 창피당할 것 같은데? 내가 위기 올 것 같은데? 요번엔 요거 싫은데? 요런 갈등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요. 그때 고집부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질대로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맞다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속하세요. 손해를 보더라도 지속하세요. 스데반은 죽는데도 지속했어요. 우리는 오직입니다. 맞습니까?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베드로가요, 살려고 3번이나 부인했었죠. 여러분, 성경 오늘 시간 없으니까 안 보는데 여러분 집에 가서 보세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을 때 그때의 재판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명단이 쫙 나옵니다. 그 뜰에 있었던 사람들의 명단이 나와요. 그런데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그 고백하는 장면 있잖아요. 그 뜰이 다른 뜰이에요. 뜰은 달라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거든요. 그 명단하고 예수님 재판할 때 그 3번 부인할 때 그 명단 비교해 보세요. 명단이 똑같습니다. 베드로가 트라우마 일어날 장면입니다. 거기 가요. 옛날에 자기를 겁줬던 그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때는 예수님이랑 제자들이 있었던 자리고요. 이번에는 자기 혼자 있는 자리입니다. 무섭겠습니까? 안 무섭겠습니까? 무섭죠. 근데 베드로가 여기서는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오직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 사냐 죽냐가 아니었어요. 살려고 고백하는 자리가 아니었다니까요. 죽어도 상관없다. 답 났어요. 근데 사냐 죽냐가 아니고요, 오직으로 살았더니 더 잘됐다 이런 계산이 아닙니다. 그냥 오직으로 계속 더 살았어요. 맞습니까? 당대의 완전한 자. 여러분, 갈등이 오건 위기가 오건 문제가 오건 사건이 오건 그게 왔을 때 그 앞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하시고 그리스도로 승리하면서 계속 가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자. 마지막 4번째입니다. 드디어 이게 될 때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어요. 이제 이해되십니까? 노아는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더라. 동행한 자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은혜를 받았고 이제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을 계속 지속하면서 위기와 갈등과 고민 속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을 계속 담내면서 가다 보니까 이제 노아는요, 하나님과 계속 동행했는데 어떻게 동행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더니 성령 충만 임하니까 다시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에 보니까 다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는데 마가다라방에 성령 충만 임하니까요, 마가다라방 그 조그만 데 3천 제자가 맨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너무 시끄러워요. 사람 많고. 그래서 다시 조용한 데를 찾았어요. 요즘은 어디가 조용하냐 찾아봤더니요, 요즘은요 예루살렘 성전이 조용해요. 거꾸로 됐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제9시 기도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이제는 거기가 조용해서. 그러다 안진뱅이 만나요. 거기 또 성령 충만이 임합니다. 사도행전 6장엔 또 뭐 합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여야 하리라. 계속 여호와와 동행합니다. 기도로.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가 아닙니다.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기도해야 산다가 아닙니다. 기도밖에는 우리 살 길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말라고 뜯어 말려도 기도하고 싶어서 이게 우리 살 길이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입니다. 이거 가지고 살으라고. 여러분, 기도로 천국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 주신 방법이 기도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래서 성경 구절은 이거 하나만 쓸게요. 에베소서 6장 18절.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자, 그러면 세 가지가 나오죠. 은혜 받은 노아의 믿음, 하나님의 아들들의 믿음, 육체가 된 사람들의 믿음. 근데 오늘 그리고 지난 주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뭘 믿고 있습니까? 돈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아름다운 것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여기 앉아 계셔도, 아니면 아무리 인터넷 앞에 지금 앉아 계셔도 여러분의 믿은 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의 믿음을 회복하시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론입니다. 자, 1부 메시지이죠. 불치병과 예수님의 권세. 자, 메모에서 붙잡고 기도하면 된다 하셨으니까 1부, 2부, 구역공과 이 세 개만 정리하면 됩니다. 근원 치유의 시작. 근원 치유가 뭐죠? 우리의 근원이 마귀입니까? 우리의 근원이 나입니까? 우리의 근원이 그리스도입니까? 여러분의 근원은 어디가 여러분의 근원이십니까? 여러분의 근원이 치유돼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근원일 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근원일 때 우리의 인생은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원 치유의 시작이 뭐냐? 주여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안을 점검해 보세요. 돈이 나의 주인인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가? 성공이 나의 주인인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가? 내 자식 돈으로 잘 되는 게 내 주인인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가? 내 주인이 누군지가 탐나는 순간 근원이 치유되는 겁니다. 불신자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리스도가 주여하고 고백될 때가 근원 치유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또 인터넷 앞에 계시는 분들은 이미 생명 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 아니면 여기 계실 거거든요. 그리스도가 주여라고 고백되는 순간 여러분 치유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주여가 아니고 랍비여 이러고 있거든요. 선생이여 이러고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을 성공시키는 좋은 말씀으로 정보 주시는 분입니까?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다락방 메시지 잘 들으면 돈 많이 벌고 우리 애들 잘 되고 랩넌트 운동하면 우리 애들이 막 되게 성공하고 이런 겁니까?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근원 치유의 상태. 자, 근원이 치유돼서 주여가 됐다면 근원 치유의 상태는요,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겁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보좌에 계십니다. 주권을 계신 성부 하나님, 완전히 다 끝내신 성자 그리스도,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오늘도 인도하시고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그 보좌와 우리가 주여 할 때 통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핸드폰이 안 통하고 있다가 여러분이 버튼 딱 누르는 순간 핸드폰이랑 통해지잖아요. 핸드폰 기지국이랑 우리랑 딱 통해지잖아요. 버튼 딱 누르는 순간. 그것처럼 우리가 주여 하고서 신앙 고백이 딱 되는 순간 보좌랑 여러분이 있는 현장이랑 통해집니다. 그러니
보좌의 능력을 여러분의 영혼에 누리고 여러분의 현장에 누리고 그거를 여러분 자녀들에게 보내고 여러분의 현장에 보내고 237에 보내고 그게 여러분의 기도 시간입니다. 이걸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어요. 근데 안 믿기 때문에 노아의 방주 안 믿기 때문에 안 타지요. 그러니까 다 죽죠. 기도 그렇게 하라고 그래도요 안 믿으니까 기도 안 합니다. 안 믿는 증거로 기도를 안 해요. 안 믿으니까요. 믿으면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1초만 기도해도 보좌랑 통해집니다.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되는 분들 오늘부터 1초씩 기도에 도전하세요. 1초만 하시면 돼요. 그냥 주여 이렇게만 하는데도요 여러분의 영혼과 보좌랑 1초가 딱 통해져 버립니다. 그때 1초만인데도 흑암 다 무너집니다. 해보세요. 기도를 한 번도 안 하신 분들 1초만 기도에 도전하세요. 출근할 때 주여 한마디면 됩니다. 아니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한마디면 됩니다. 주님 믿습니다 한마디면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럼 보좌랑 통해집니다. 만약에 그거를 5분을 했다 완전 달라집니다. 근데 마가다락방은요 열흘을 했어요. 성령 충만이 임했습니다. 근데 이거를요 40일을 했어요. 권능이 임합니다. 근데 이거를요 40년을 했어요. 가나안의 문이 열립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지금 광야 생활 몇 년째 하고 계십니까? 복음 만나시고 지금 광야 생활 하고 계시잖아요. 18년째 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20년째 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복음 받고 지금 복음 들으시면서 광야 생활을 막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나름대로 새절기를 막 하면서 지금 언약을 붙잡고 주일마다 예배 들으면서 훈련 받으면서 여태까지 오셨잖아요. 이 길에 여러분 보좌의 능력을 누리면서 이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으로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정말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가나안 땅으로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은 돈 많은 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근원치유의 상태 이걸 누리세요. 근원치유의 결과 여러분 최고의 축복이 뭐냐? 그리스도로 충분해진 거예요. 그럼 된 겁니다. 이 땅에서 최고의 축복을 받은 것. 유광수 목사님이 어떤 교회를 가시던 처음 간 교회의 집회 메시지가 항상 예전에는 뭐였냐? 하나님 만나는 길이었어요. 예. 돈 잘 버는 길 그거 말고 전도 잘하는 길 그거 말고 부흥되는 길 그거 말고 하나님 만나는 길. 근데 그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은 어떻게 그걸 들었느냐? 우리 교회 부흥되겠구나 이렇게 들었어요. 착각을 한 거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줬는데 여러분 그리스도 만난 것 자체로 모든 거 끝난 겁니다. 최고의 축복이에요. 이러면 계속 제사장들과 종교인들에게 보여주신 거는 계속 나타납니다. 두 번째입니다. 백부장의 믿음. 오늘 백부장 앞에 그리스도가 오셨는데요. 여기가 어디였습니까? 나타나실 그리스도 성취의 현장. 여러분 백부장 앞에 구약의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예언됐던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 예언됐던 그 나타나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성취된 그 어마어마한 언약 성취가 백부장 앞에 이루어진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보다 훨씬 대단한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그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지금은 보좌에 성삼위 하나님의 권세를 그대로 가지고 지금은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그분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고 그분이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백부장 앞에 계신 그리스도가 지금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백부장은 믿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리스도 성취의 현장, 우리에게도 성취됐습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의 형상 회복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회복된 거를 누리기만 하는데 생기가 회복된 거예요. 이 비밀을 누리고 현장으로 기도하면서 가기만 하는데 에덴이 회복됩니다. 해보시라니까요. 자꾸 에덴 갈 때 이 상태로 가니까는 회복이 안 되는 거지, 이 상태로 가면 회복됩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여기는요, 성육신 성취의 현장입니다. 성육신 성취의 현장이 뭡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신 왕 되신 그리스도. 여러분,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가 마귀의 일을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와 저주를 끝내신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 여신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여러분, 혹시 갈 길을 모르겠고 도무지 모르겠어서 눈앞이 캄캄한 분 계십니까? 물어보세요. 고민하거나 생각하지 말고 물어보세요. 옛날에 길 모르는 데 갈 때요, 막 지도책 가지고 막 지도 가지고 가려면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내비게이션 키니까 세상 쉽더만요. 제가 호주를 갔는데요, 이정신 목사님이 모르는, 호주 사시는 분이 어릴 때부터 살던 길 모르는 걸요, 제가 구글 맵 가지고 가르쳐 주니까 이런 길도 있네요 그러면서 제가 시키는 대로 오른쪽 왼쪽 하니까 가더만요. 예.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인도 역사하십니다. 모르거든 물어보세요. 주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진짜로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믿습니까? 물어보세요. 답 주십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본 다음에 안 기다려요. 답을 안 믿으니까. 기도는 뭐냐? 물어본 다음에 답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까지 합쳐서 기도해요. 믿는 사람은 기다립니다. 슈퍼마켓 가서 돈 준 다음에 물건 기다리잖아요. 햄버거 가게 가서 주문한 다음에 나올 걸 기다리잖아요. 근데 기도하면 왜 안 기다립니까? 기다리세요. 하나님 100% 주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성육신 오셔서 완전히 끝냈습니다. 그리고 세계 살릴 그리스도 성취 현장. 여러분, 오늘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그 자리가 반드시 237과 연결될 세계 살릴 현장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제자가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하면서 기다리세요. 사람들 괴롭히지 마시고 함부로 막 전도 안 하셔도 돼요. 기도하면서 기다리세요. 완전히 영적으로 승리하시면서 기다리세요.
양보하시면서 기다리세요. 얼마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멋있는지를 보여주면서 여유 있게 기다리세요. 반드시 하나님 문을 여십니다. 현장의 흑암은 다 꺾입니다. 빛을 비추고 있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문을 여십니다. 문이 열리거든 정확하고 겸손하게 복음 전하세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요,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라. 어디로 갑니까? 네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던 그 현장, 네 능력으로는 절대 해결 못하던 그 현장, 그래서 네가 도무지 안 돼가지고 나한테 찾아왔던 그 현장, 거기로 너는 가라. 뭐요? 말씀 잡고 가라. 네가 말씀만 말씀 없어서 그랬잖냐? 말씀 붙잡고 가라. 근데 이미 내가 작업 다 해놨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근데 예수님은 뒤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은 내용이 뭡니까? 이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그리고 오늘 메시지 듣는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는 다 이루신 게 그리스도 일이면 우리의 일은 뭡니까? 믿는 게 우리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일은 믿는 게 우리의 일입니다. 그게 우리의 안테나입니다. 그게 우리의 주파수입니다. 믿는 거 할 때 흑암이 꺾입니다. 믿는 거 할 때 하늘군대 동원됩니다. 믿는 거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작은 거 하나를 하더라도 믿음으로 하세요. 세 번째, 광야 40년이 주는 교훈. 나의 24 237 그릇. 여러분, 오늘부터 주의 종이 아니면 렘넌트가 237을 준비할 때 도와주세요. 교회가 237을 한다고 그러거나 아니면은 렘넌트들이 237을 위해서 뭔가를 준비할 때 여러분, 방해되지 마시고 도와주세요. 두 번째, 참된 치유. 오늘부터 옛날에 마귀의 종이었던 거, 요거하고 요거죠. 마귀의 종이었던 데서 이제는 다 빠져나오세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세요. 이제는 여기에 집중하는 게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사명입니다. 오늘 메시지 듣는 모든 현장에 계신 분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파수꾼의 역할을 하세요. 이 복음을 지키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제 종노릇 그만. 이제 싸우세요. 그리고 자꾸 상처받아서 교회에서 상처받은 거, 교역자에게 상처받은 거, 중직자에게 상처받은 거, 세상에 상처받은 거, 옛날에 상처받은 거, 요즘 상처받은 거, 그래서 누가 자꾸 상처 건드리면 또 짜증나는 거, 거기에서 이제 빠져나오세요. 그리스도로 충분하세요. 그냥. 그리고 다 양보하세요. 그 사람들 그렇게 살으라고 양보하고 여러분들은 일어나서 빛을 발하세요. 그리스도로 충분하세요. 이제 상처 그만. 자꾸 수군거리는 거 그만. 이제 자꾸 뒷담화하면서 자꾸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이제 그거 다 그만. 이제 오직 그리스도. 옛날에 유광수 목사님이 메시지 하시면서 농담으로 이렇게 쿡 찌르면 그리스도 나와야 된다니까는 본질은 다 놓쳐버리고 서로 간에 쿡 찌르면서 그리스도 막 이러더라고요,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 그만.
이 쿡쿡 찌르니까 그리스도 재밌긴 하죠. 근데 그 느낌이 뭐냐? 쿡쿡 찌르면은 누가 그리스도 잘하나 경쟁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리로 다 돌아가요. 또 본질은 자꾸 놓치고. 재미있긴 하지만 상처에서 다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경쟁, 육신 상처 다 빠져나오세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불신앙, 여기서 빠져나오세요. 교회 안에서요, 이제 기억하세요. 교회는 복음누리라고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불신앙 안 하려고 오는 곳이 아닙니다. 복음 누리려고 오는 거예요. 불신앙을 안 하려고 막 절제하는 데가 아닙니다. 복음을 계속 누리면 불신앙은 없어지는 거지, 불신앙을 막 안 하려고 노력한다고 불신앙이 없어지지 않아요.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왜 이렇게 교회인데 막 옷을 야하게 입고 다니는 거야? 왜 이렇게 교회인데 막 저 사람은 저기서 담배 피는 거야? 왜 이렇게 교회인데 막 저 사람들은 막 이렇게 막 이상한 짓을 하는 거야? 왜 이렇게 교회인데 막 돈 꿔가지고 안 갚는 거야?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아직 덜 치유돼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용광로로 그걸 다 불살라 버려야 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불신앙을 다 불살라 버릴 정도로 믿음이 더 강력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틀린 거를 없애자 이런 운동이 벌어지면 안 돼요. 올바른 게 더 강해지는 운동이 벌어져야 됩니다. 맞죠? 이제 교회 안에 불신앙 얘기, 틀린 거 지적하는 얘기 그만.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 여기서 빠져나오세요. 빠져나오라. 세 번째입니다. 서밋. 사탄의 12가지에서 빠져나오라. 결론입니다. 오늘부터 메모하세요. 오늘 말씀 많이 들었지만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 게 있었을 겁니다. 그거 하나만 붙잡아도 돼요. 왜냐하면 다음 주에 또 수요 예배 담임 목사님께서 또 은혜의 말씀 주실 거고, 저녁 예배 오늘 저녁에 또 손은찬 목사님이 또 말씀 주시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또 들릴 겁니다. 그거 붙잡으시면 돼요. 아니 1시간 또 저녁에 예배할 시간은 그런 시간 나 모자라는데, 예, 모자라면 안 하시면 되지만 하시면 그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날 것이고 그 음성 붙잡은 게 성취될 겁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예배 중에 말씀 하나 붙잡으시고 기도하세요. 그게 성취됩니다. 메모 24. 많이 쓴 거 다 읽어보지도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단어 하나 아니면 한 문장 계속 잊지 말고 기도하세요. 두 번째, 요 메모 24를 언제 하시냐면요.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하고 맞거든 하세요.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메모 24를 언제 하시느냐? 예배 끝나거든 곧장 하세요. 주일 예배 딱 끝나거든요. 끝나자마자 나가지 마시고요. 끝나거든 그 자리에서 하세요. 아니면 언제 가서 또 합니까? 그죠? 끝나거든 줄 치고 정리 끝내면은 한 단어로 딱 정리가 끝나요. 그래서 예배 후 곧장. 아니면 밤에. 저는 예배 후 곧장 하는데, 근데 제가 그래서 집회를 가면 집회 끝나고 저는 혼자 막 정리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예배 시간에는 교회 주일날에는 저는 교회 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 예배 막 끝나면 막 가기 바빠요. 보신 분 아실 거예요. 저는 복도에서 막 뛰어다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밤에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메모를 언제 끝내시느냐? 밤에 하시던지 아니면 예배 후에 곧장 하세요. 주일날 예배 끝나면 본당에요 막 말씀 정리하시고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거 하세요. 두 번째,
미리 응답 받으세요. 미리 응답은 언제 받냐면요, 아침과 주일 예배 후에 받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주일날 이거 먼저 얘기할게요. 여러분 아침에 하루 스케줄을 보시면요, 되게 부담되는 사람 만날 수도 있고요, 지금 큰 사고가 터진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걱정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요,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러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이 내 안에 있고, 아침에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오늘 본문이랑 똑같습니다. 아침에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낮의 일에 대한 그리스도의 일은 다 끝났습니다. 아침에 영적 싸움이 끝난 거예요, 이미. 근데 여기에서 막 성질이 나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과 이 둘의 여기서 싸움이 다 끝나는 겁니다. 영적 싸움이 아침에 끝나는 게 낮에 열매 맺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가보면 이미 응답 다 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거를 아침에 끝내고 출근하시면 돼요. 근데 주일날은요, 주일날 낮에 말씀 받은 이후에 말씀 받고 말씀 정리 끝난 다음에 여러분의 현장 놓고 은혜 받으면서 주일날 낮에 기도할 때 이미 일주일 현장의 흑암 다 끝납니다. 그게 주일이에요. 맞잖아요. 그러니 미리 응답 받으세요. 유 목사님 미리 캠프 뭐 이런 거 얘기하시나요? 미래 캠프가 뭡니까? 아침에 응답 받으면 낮에 끝나는 게 미래예요. 미래. 그래서 주일 예배 이때 응답 다 받으세요. 그다음 구역장님들은 구역장 권찰, 이때 한 달 구역장님들의 응답 다 받으세요. 그 다음 청년들은 청년 예배, 이때 응답 다 받으세요. 랩넌트들은 랩넌트 주일 예배, 이때 응답 다 받으세요. 이거를 아침에 아니면 주일 예배 후에, 그때 여러분이 영적으로 답을 딱 내는 순간 다 끝나는 겁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예요.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타협하지 마세요. 마귀가 당장 속이려고 옵니다. 타협하려고 옵니다. 돈 아깝지? 헌금하지 마. 너 바빠 죽겠잖아. 예배하러 가지 마. 너 지금 조급하잖아. 기도할 시간 없어. 너 지금 피곤하잖아. 먼 거리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가지 마. 여러분 타협하지 마세요. 오직 그리스도. 영적으로 승리하면 세상도 이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오는 시간, 예배 시간 말고요, 예배 오는 시간이 2시간 걸리는 분도 있고 1시간 걸리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마귀의 소리에 타협하지 마세요. 그 젊은 애들 보니까요, 홍대에 놀러 가는데 1시간 반 안산에서 2시간 걸려서도 홍대 놀러 가더만요. 할로윈 데이 때 보니까요, 이태원 클럽에 가느라고 천안에서부터 3시간 4시간 걸려서도 오더만요. 맞죠? BTS 콘서트 보러요, 비행기 타고 미국에서요, 비행기 타고 몇 시간을 걸려서도 가더만요. 예배 오는 시간, 당연히 여러분이 중요하게 이렇게 못 올 수도 있죠.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충분히 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그게 맞다고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는데, 여러분 갈등이 생기거든 타협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세요.
예배 시간, 그 다음 기도 시간, 그 다음 여러분 쉬는 시간. 여러분 쉬는 시간에 뭘로 쉬십니까? 쉴 때 보니까요, 드라마 보고 쉬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쉬고, 수다 떨고 쉬고. 그리스도랑은 안 쉬어요. 피곤해, 그분이랑 쉬는 건. 은혜 받느라 힘들어서 지쳐서 혼났네, 이제 좀 쉬어야지. 예수님은 분명히 내게로 와서 쉬라고 그랬는데 헌금 타협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훈련비. 왜 이렇게 비싸? 훈련비 타협하지 마세요. 여러분 피곤한 거, 그 다음에 여러분 건강이 안 좋으실수록 더 예배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가족에 매여가지고 예배도 못 드리시고 그러는 분일수록 더 몰래 예배하세요. 북한에서도 예배합니다. 맞죠?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 부르실 때 가족들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그게 가족을 살리는 길입니다. 절대로 매여서 끌려가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 이거는 무분별하게 막 가족 버리고 막 이상하게 해라, 그 말은 절대 아닙니다. 저 모든 걸 보시되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비대면으로도 예배를 송출하고 대면으로도 예배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너무 중요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겠습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중한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이제 우리의 현장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주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말씀대로 이제 우리의 현장에서 완전히 승리하여 내가 살고 우리 현장이 살고 237까지 살리고 우리 후대까지 살리는 하나님 이 일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모든 것에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하게 하시고 내 생각이 필요 없을 만큼 완전한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리고 나의 믿음이 되는 최고의 축복 속으로 모든 성도들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응답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